이번 주제는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 그 성경이 가진 가장 좀 중요한 특징은 이제 교회라는 것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죠, 사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측면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계획과 목적,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냐고 하냐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때가 찬 경륜.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러니까 이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사실 시대를 말하는 단어예요. 시대.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때가 찬 시대, 완전한 시대, 장차 오게 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세계가 오는 그 시대, 그 시대를 말하는 거고, 그 시대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다루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뜻이 나와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통일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을 온 우주의 중심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때 하늘에 있을 일과 땅에 있을 일이 성경은 나눠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땅의 일과 하늘 일을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제 교회에 관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게 되실 것인데,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대요. 지금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신다는 측면이 있고, 그때 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선다는 측면이에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해서 열방이 나오죠. 열방은 온 세상을 말해요. 열방이라는 단어는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국가들을 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들도 뭐 열방의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런 단어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열방의 복음을 채우는 일은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열방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약속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이 교회에 관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차이점이 되겠고, 어쨌든 교회든 이스라엘이든 그 중심에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죠. 이거는 동등합니다. 그럼 이제 하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하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마귀의 존재는 구약시대 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신약이 오면서 이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여기서 내가 마귀고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마귀가 예수님을 약간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권세와 영광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로서 성경은 표현이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마귀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게 돼요. 오늘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절의 아주 중요함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마귀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종종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는데 그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권세를 현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말씀을 쫓아서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응해서 살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은 마귀의 손아귀에 빠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마귀는 그렇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끌고 가는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아마 우리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일 텐데 그때 미카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나오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대요. 이 용은 이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용이 져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서 용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중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가 차지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자리를 뺏기게 되죠. 이렇게 하늘 일도 있고, 또 열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말을 해요.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또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시편에서 말하기로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방, 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예수님께 도전했던 이 열방 민족들을 전부 다 분쇄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상에서도 모든 영광을 소유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나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말씀들은 성취되지 않아요. 사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를 보세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세상에 충만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장차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성취되게 될 약속이지, 현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 수 있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를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언제예요? 지상에 재림하실 때예요. 지상 재림. 우리가 이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까지 하면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때 열방이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양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염소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지상에서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심결에 사용하는 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게 많고,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경홀히 여기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실제로는요. 물론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해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해방을 알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쉽진 않았었는데, 뭐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하고 말씀을 찾던 사람이라 그랬었다 쳐도, 지금은 이거를 만약에 듣는다고 하시면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늘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가 처음에 말하고자 했었던 이 때가 찬 경륜, 이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획 중 하나는 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타락을 했고, 사실 이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 지옥 가는데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굳이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우리가 장차 기다리는 세계가 어떤 세계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성경에 비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 족속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쪽에는 이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시편 8편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제가 여기까지만 썼는데 이 뒷구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저는 바울로 보고 있거든요. 바울의 그 생각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 바울이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사실 이 시편 8편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묵상하는 게 좋은 습관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니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겠지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우리가 여기 있었던 우리가 일로 들어가게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함께 관쓰게 되고 만물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만물이 복종되는 것처럼 또 우리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새로운 위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둘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자, 아담이라고 하는 한 무리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무리로서 사람을 구분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은 심판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이제 새로워졌어, 나 정말 달라진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고 나오는 이 생명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사실 이러한 말씀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을 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교회라든지 또 아마도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도 아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일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총회라는 단어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미래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땅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땅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의 주인이 되실 거니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자기 맘대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언젠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법정 앞에 서야 돼요. 그 법정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심판관으로 계실 거예요. 그때 사람은 거기서 핑계댈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영광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의 상속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좀 중요한 장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일단 우리부터 생각해야죠.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는 항상 구원이에요. 맞죠? 나에게 십자가는 용서고 나에게 십자가는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이 측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 들어온 저주가 있어요. 사실 그 저주의 이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없애야 돼요. 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은 슬픔과 저주와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뿌리인 죽음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죽음이란 것은 원래 어떤 생명이 종결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종결되어야만 했던 거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 고린도 후서 5장인데요. 언젠가 제가 그 얘기도 분명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는 측면이 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을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실 이 죽음이 정복됐다는 거 안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사단 마귀, 얘가 박살났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세상에 저주가 사라졌다,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도 참 경이로워요. 이 세상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창조주의 질서가 있고 경이로움이 있어요. 그치만 더러움과 죄악과 슬픔도 있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장차 오게 될 세상은 죽음이 정복되고 죄악이 정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저주도 고통도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완벽한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 세계가 오겠어요. 그 경이로운 세계는 주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그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잖아요. 즉,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의 거처도 이렇게 때로는 경이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될 세상은 얼마나 더 경이로울 수밖에 없겠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확증되고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복음을 처음 배웠을 때 조금 제가 들었던 죄사함과 좀 성경과 약간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부활을 중요하게 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들었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중요하게 전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됐지만 죽음에 정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에게 연합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러한 개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와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것을 제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구나. 이렇게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영광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은 이제 하늘에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려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감춰져 있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마치 그냥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존재, 뭔가 방언 같은 걸 하게 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약간 잘못 인식되고 있지만 성령이 가진 진짜 중요한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죠?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인도하는 게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누구에게로? 신랑인 이삭에게로.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양심의 인식, 우리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와 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뭘 봤냐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상속자가 되실 수밖에 없었던 온전한 순종을 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바로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그리스도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누린다는 측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이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입장이 전해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개편되는 새로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사실 세 번째로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님들이라면 우리는 전부 다 온 우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존재들이 돼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부이자 공동 상속자로서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이게 그냥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구나, 나 그분의 자녀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뭐래요? 후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다. 이런 것까지 성령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계시는 저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당연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저는 항상 아는 만큼 사람은 행한다고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왜 행동하지 않느냐고 저는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을 아직도 많이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저는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빛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움직이고 그것이 저는 우리 삶에 힘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부라는 용어를 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이거는 거의 지금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워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죠? 즉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빠져나와서 만들어진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교회에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인간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갈빗대거든요. 이런 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까지 우리의 눈이 격상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빛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좀 묵상을 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확실해요.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그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로서 세워지게 될 텐데 이제 교회가 왜 출현하게 되었느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없었어요. 성경에 예언돼 있지도 않아요. 교회는 성경에 예언돼 있지 않는데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 즈음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교회는 새로운 그 인류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아까. 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 둘째 사람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말했죠. 교회는 기존에 있는 아담의 후손과는 다른 위치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겉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인들과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아까 시편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을 얻게 된다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로서 지금도 징계를 받고 있죠. 그죠? 그런 와중에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거고,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에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것.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도리어 그것은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래서 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을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에게는 죽음을 정복하는 열쇠가 되었고, 죽음을 정복함으로써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고 그분의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취하시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십자가가 가진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에게 주어진 약속 이상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이름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히게 돼요. 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셨으면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원래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정복하는 것은
열방을 다 자기 앞에 자기 발 아래 까는 것은 원래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원래 주어진 약속. 그리고 이게 뭐예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땅에 있는 일.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앞서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소유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교회와 함께 소유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일은 땅의 일이지만 이 하늘을 교회와 함께 소유하시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과 함께 할 일이고, 교회와 함께 할 일이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하늘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하는 이야기고 바울이 본 복음이에요. 너무나 경이롭지 않나요? 이런 주제들이.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라고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이거는 요한복음 14장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오르셨고 교회를 하늘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게 교회의 자리예요. 교회의 경이로운 기업이에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 바로 아래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분의 신부로서. 이 신부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고 치면 정치적으로 지도자는 대통령이죠. 그죠? 두 번째 높은 사람은 뭐 국무총리라고 쳤을 때 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영부인 같은 느낌이죠. 그죠? 교회는 신부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의 가족으로서, 신부로서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과 영부인은 사실 굉장한 차이가 나요. 영부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찌 보면은요. 남편을 잘 만나서 영부인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 높은 자리가 우리한테 와요. 나의 신랑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가진 경이로움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세요. 이제 다시 한번 첫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는 교회가 있고 땅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하늘과 땅에서 모두 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는 최상의 위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하죠. 교회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덧붙이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고 전지자이시죠. 전지전능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출현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예정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최상의 이치로 부르시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기업을 얻은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 부분은 인간에게 알려져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고자 하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섭리적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다. 그렇게는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심판 얘기를 한다고 했죠. 아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까 심판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교회가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너무나 경이로운 이야기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거고 재림한다는 의미는 사실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서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께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할 때는 교회와 함께 오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 휴거라고 하는 제가 오늘은 말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공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그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특히 이 두 집단이 사실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죠. 이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편에 함께 서는 사람들. 저는 가끔씩 굉장히 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거잖아. 뭐 이런 거.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전쟁을 하고 대적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함께 싸워서 대적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내가 모세의 편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편이라면.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이용해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륙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도륙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니까 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막연히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인간적인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측면에서, 성경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때가 찬 경륜이란 것을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는 교회,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시고 모든 죄악을 불사르시고 온전한 세상으로서 재창조하실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있게 되면 아마도 다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저가 예수님인데요. 이거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제 부활 이후에 부활의 순서를 논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 보다 보면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인데,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열방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는데,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영광이란 건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어떤 커다란 영광을 받았으면은 나에게 그 영광을 준 존재는 원래 더 커다란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가 나오는데, 이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다시 보좌 앞에 던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쫓고 수고한 만큼 우리도 칭찬과 면류관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그 얻어서 이제 내 거야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주님께 올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남겨진 아마 그 영원한 삶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 경이로운 날을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되는 거고, 그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세상이 될 거예요. 처음 것들 다 지나가요.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둘째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고, 죄와 죽음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될 거고, 사실 죄와 죽음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심판을 통해서 불살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돼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와 죽음 때문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니까요. 이 경이로운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깊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주님 찬송하시면서 남은 인생 살아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